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비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비밀, 큰 비밀,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굉장히 기도에 관한, 정말로 그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나 강단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본, 정말 기도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없다. 원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call입니다. call. 너는 나를 부르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지금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와 있는 부르짖으라는 그 언어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연락 좀 해. 나를 찾아.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기도라는 그 어떤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만나려고 부르짖게 됩니다.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하나님께 응석 부리고도 싶고 그냥 하소연하고도 싶고 막 떼쓰고도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길 바랍니다. 왜 부르짖으라라고 가리키냐면요, 예레미야서 33장 그 3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을 만나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자세하게 그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오해하는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슨 신비한 계시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참 부르짖고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고 그걸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는 다르게 아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한테 포위당해서 곤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거뜬히 이 위기를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크게 떠들기 때문에 그거에 현혹된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시위대 뜰에 가둬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임한 게 뭐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33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이 일을 만들어서 그것이라는 게 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 자연스럽지만은 이 일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대명사의 성이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여자를 만들어서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죠. 성취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셨지만 그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가 하나님인데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만 바라보라. 기도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원어적 뜻은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 방법을 또는 내 어떤 목적사항들을 내가 그리는 어떤 근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것,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 시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것을 잃어버릴 때 오늘 우리말 성경이 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잘 못 들으셔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실 줄 염려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그런 말씀들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 알고 주먹을 불끈 쥐고 또는 뭐 손을 들고 많이 부르짖죠. 저도 그런 신앙생활 했습니다. 토굴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분도 있고 또 길게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의 요청사항을 각자가 바라는 희망사항을 막 말로 토해냅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는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요.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모르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걸 구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와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유전이, 기독교의 전통이, 습관이 우리들에게도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상당 부분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까지 지적하신 게 뭡니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이제 신약시대의 이방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못 들으신 줄 알고 얼마나 반복해서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부르짖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좀 더 정말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뭐 기도를 얌전하게 조용히만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뜻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해서 가둬놨습니다. 시위대들에. 시위대라는 거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이죠. 경호실 연병장 앞뜰에다 가둬놓은 겁니다. 시위대 뜰에 아주 꼼짝 못하게 병사들이 있는 데다 가둬놓은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 자기를 잡아놨는데 뭘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소망이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선지자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그 뜻을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정말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의 뜻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큰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은밀한 일이 비밀이잖아요. 감춰져 있는 일, 비밀,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메가 미스테리, 가장 큰 비밀이다. 이것이 큰 비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큰 비밀을 내게 알게 하겠다,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 33장 4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예레미야가 정말 그때 부르짖었을까요? 원문은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아닌 걸로 봐서 정말 하나님만 간절하게 바라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신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그 4절 이하에 보면은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선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도 몽땅 다 부서진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예레미야서 앞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포로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지금 성이 부서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또 모두 1차 포로들은 붙잡혀갔지만은 나머지 포로들은 지금 아직 잡혀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BC 주전 586년이 되기 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받은 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파되기도 전에 그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 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거죠. 크고 은밀한 비밀이다. 지금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망하게 할 바벨론을 내가 그들을 멸망케 하고 잡혀간 포로들을 다시 이 유대 땅으로 와서 살게 할 것이다.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도 회복을 하고
또 성전도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입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신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자를 만들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서 그가 와서 공의로운 통치를 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의 오심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은 성경 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해서 이를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크고 은밀한 비밀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온다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이게 왜 큰 비밀이었는가? 메가 미스테리라는 뜻에 대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당신의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이 또 큰 비밀이 그것이었구나 알게 되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똑같이 창세기 2장 24절이 같은 말씀이죠.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겠다. 1인칭 의지미래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사항이고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의 아내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사항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픈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사항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목적사항인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사,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가장 크고 은밀한 비밀, 아주 메가 미스테리, 미스테리라는 말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공개해도 잘 못 알아보는 것. 비밀은 비밀의 창을 걷어주면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알게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비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다. 비밀은 비밀인데 열어줘도 잘 못 알아보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또 예레미야서 33장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비밀이 바로 큰 미스테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한 몸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이것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 인류에게 주어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가량 됐죠. 사도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AD 적어도 한 50년 이후니까 정확히 따지면 2000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인류에게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사항을 이렇게 공개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속에 담겨 있음을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3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 곧 어린 양의 짝이죠.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이 교회를 완성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이 천명하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정말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되어 있었지만 오늘 다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사항을 안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어떤 질문이 또는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의 완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교회의 지체로 나와 있는 우리는 그것을 목적사항을 안 이상 우리는 정말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교회가 완성되도록 덕을 행하여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늘 강조하면서 해라고 하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그 많은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정말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목적사항에 따라서, 내 요청사항에 따라서 정말 중언부언하면서 오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죠. 내가 기뻐하는 걸 먼저 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오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음치가 3대 원칙이 있다 그러죠. 음치의 3대 원칙. 음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신, 특징이라 그럴까요? 특징입니다. 아실 겁니다. 음치라고 하는 것은 작곡자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 곡을 만든 분의 의도를 전혀 무시하는 겁니다. 음정박자 그건 나 알 바 아니라는 것이 음치죠. 그래서 그 음치들은 그러한 소신을 갖고 어떻게 부릅니까? 크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선. 또 끝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끝까지 다 부르고 세 번째 그 원칙이 뭐냐면 앵콜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젊었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만약 그 치자라는 말이 점잖은 말은 아닙니다. 음치. 제가 사실 저도 반응 음치라고 해요. 정확하게 제가 반응 내림 올림에 좀 약해요. 맨날 틀리는 건 아닌데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음치라고 제가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치자 붙는 게 하나 있어요. 기계치입니다. 정말 많은 기계들이 있는데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도 있고 지금 또 동영상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우리 컴퓨터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정말 저는 어눌해요. 완전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계치 누가 그러더라고 기계치라고. 이 길치도 있습니다. 정말 길 못 찾는 분을 길치라고 그러죠. 길치. 근데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바라고 그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다면 음치와 마찬가지로 작곡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부르는 게 음치라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하는 기도치 아니겠습니까? 기도치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크게 부르짖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또 길게 해요. 끝까지 부르는 거죠. 중원부원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뭐 7, 8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걸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글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앵콜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음치가. 그러면 길게 하면서 또 반복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자기의 요청사항을 계속 중원부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중원부원 기도를 한다. 시간을 작정해 놓고 몇 시간 해야 된다고 끝까지 기도하고 중원부원 기도하고 그리고 크게 부르짖는 거 어쩌면 음치하고 이게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저를 아끼는 분이 그분이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설립이 될 때도 애를 써주시고 정말 선배님인데 저를 아끼는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한 목사 너무 설교가 좀 늦어. 말이 또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좋은 지적입니다. 참 좋은 지적이고 동감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말을 빨리 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스피드를 냈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굉장히 빠른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쉬지 않고 막 그래야 탁월한 설교자로 유능한 목사로 알게 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물가교회의 설교의 특징이 있다면 제 설교의 특징이 있다면 느린 겁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 급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말을 빨리 하다 보면요 사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곱씹어가면서 얘기하지 않으면요 내 말을 하게 돼요. 감정과 감동과 흥분에 의해서 막 사람들을 청중들을 휘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좀 세련되게 적당히 템포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떠날 줄을 몰라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익숙하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쳐? 나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기도 시작하면 그냥 와르르 해가지고 그냥 방언 기도하듯이 그냥 요청사항을 쫙 크게 그것도 통성기도도 또 교회에서 유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서리 집사 때 어느 교회 수요 예배 때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불을 끄더니 음악이 나면서 죽여! 소리를 3번 하더라고요. 죽여! 깜짝 놀랐습니다. 나 정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도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던데, 나중에 그 주여라고 이제 부르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조용하던 그 성전이 완전히 막 그냥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저도 이제 기도를 크게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싶을 때 있으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정말 충실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교회로 모인 우리들,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배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오셔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 우리들을 혼인잔치에서 맞아 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알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